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보는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이제 1절 처음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 40장을 기준으로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의 말씀이고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마지막 이제 6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또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요약을 한다면 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제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말씀 이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전반부의 말씀은 이제 거의 한 1년 전에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은 이제 주전 8세기에 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징계할 심판의 막대기로 이 아수르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열방과 또 아울러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 계속 강력하게 말씀했던 것이 우리가 보았던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이고 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후반부에는 이 아수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 대신에 지금 이 6세기 말 이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이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 예언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했죠. 유다가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말씀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예언이 이미 다 성취가 된 역사적 사실로 전제하고 이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폐허가 됐고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이제 유배를 당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께서 주신 이 결과들,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결과들을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 후반부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구조와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위로에 관한 말씀인데, 자, 위로가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위로의 선포인데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지금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앞에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제 위로를 전하는데, 지금 이제 메시지를 이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정말 지독한 포로 생활과 학대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결과를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앞으로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위로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압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후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잡혀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이제 보이겠습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땅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이 성전이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제부터는 위로가 되고 그들의 인생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잃어봤기 때문에 그 귀함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아이들 혹시 잊어버려 보셨습니까? 제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은 없는데 제가 잠깐 동안 이제 부모님께 잃어버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제 큰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놀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뭐 혼내고 뭐 이런 건 이제 둘째치고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한번 망해본 사람들은 이 사업에 또 주시는 축복과 기함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요. 건강을 한번 잃어봤던 사람들은 이 건강의 소중함들을 알듯이 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를 잃었다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었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정말 귀한 위로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바뀌죠. 삶의 간증이 바뀌고 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함께 모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더 깊어지겠습니까?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모든 것을 놓고 싶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돼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 고통이 끝났습니다. 고통이 다 끝났습니다. 아직 그 고통이 시작도 되기 전에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럴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말씀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노역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죄가 씻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스스로 다 지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과 징계를 그들이 지금 받아서
모든 죄의 대가를 그들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실제로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해결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뒤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 53장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는 거기서 분명하게 나오고요. 이들에게 얘기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루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허락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구원의 사람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회개하고 믿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에게 이 고난과 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또 귀한 통로와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징계가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센 나라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온갖 좋은 것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돌아오도록 잠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사람들을 미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2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영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을 울리도록 또 부드럽게 말하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도 정말 중요한데 이 너에게 자유가 있고 돌아옴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다 이 말도 정말 중요한데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닿도록, 심장을 울리도록, 부드럽게 이 사람이 정말 진짜로 말을 들으면서 상처가 싸매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냥 이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되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하고 담아내는 형태가 마음을 만지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 잘 전하면 될 것으로 여기지만 용건을 부드럽게 전하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만지면서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듣지는 않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옳은 말이지만 진리를 선포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귀함들과 사람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정말 한때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면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로 여겼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아? 이것이 맞는 말이야. 말은 다 옳은 말인데 이것을 지킬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와닿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일지라도 아직 어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칼이 돼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진리를 전하는데 항상 함께 얘기하는 것이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할 때 항상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처투성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파생한 그 열매와 결과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상처를 주면서 진리를 전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부드럽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싸매고 위로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주로서 오시는데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오시는 이제 길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임하면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성전에 임하고, 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오는데 성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광야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텅텅 비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광야로 다 나가는 장면들이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죠. 세상의 화려한 통로와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고 오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야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뜻밖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정도의 규모와 사람과 시설과 교육과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지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외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 구유 가운데 오셨고 한밤중에 캄캄한 중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위로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들을 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중동의 길은 평탄한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행차를 하고 오게 되면 왕의 수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평탄한 길을 만들도록 미리부터 와서 준비를 합니다. 풀을 깎고 나무를 베고 정말 이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드는데, 이 본문의 지형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자, 골짜기는 어떤 마음들일 수 있습니까? 골짜기는 우리의 꺼져 있는 마음입니다.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지요. 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낮아져서 낮은 열등감들을 보이면서 이 열등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되고 퍼지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볼 때도 이렇게 잘못된 정체성들을 가지게 되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고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들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꺼져 있는 골짜기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산과 언덕은 반대로 어떤 마음들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 필요할 때만 일부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낮은 마음도 있었고 높아진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성경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꺼져 있고 높아져 있는 이런 마음 상태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왕의 수레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도록 이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마음에 자정하시도록 길을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육체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길을 정비하고 나면 대로를 깔면 왕의 수레가 움직이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준비하는 게 결국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죄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6절부터 이제 7절, 8절까지 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세상의 위로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된다라는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제가 8절만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세상에 많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치유하고 힐링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안식을 하면 위로를 얻을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해보아도 사람들이 온전하게 죄로 망가진 것들이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파생한 여러 가지 상처와 학대를 싸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때도 적절한 약을 써야 그것이 상처가 아물고 낫는 것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상처들과 학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고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외에는 그 은혜 외에는 이것을 다루어낼 길이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 대로가 준비되듯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오셔야 그것이 진짜 평안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쏟아내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와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세상의 이 헛된 위로들, 물질에 관해서 이제 인용을 했었고 베드로는 이 연약한 인생, 세상의 연약한 인생들 우리에게 도움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로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오셔서 사람들을 통치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보게 되어지는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있지 않고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의외의 순간들에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임재합니다.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정비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전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해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눈으로 보면 학대받는 것 같지가 않죠. 정말 돈 많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학대받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다 학대받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옥죄어서 목이 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위로자가 없는 것 내가 보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정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가운데는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평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위로를 얻고 살아가도록 이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또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